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70인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70인처럼 훈련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남은 자이기에 이제 남는 자로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훈련도 받고 예배도 승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특히 청소년들이 무너지는 그런 걸 봅니다. 보통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했다, 쾌락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풀면은 하나님 떠나서 아무런 갈급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잘 사는지 몰라도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즐기는 거죠. 즐기고 예배와 전도보다도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욜로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때에 좀 마음껏 즐기고 놀다 가자, 행복한 삶을 살자. 여기 다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목표를 찾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잠깐 EBS 강의를 듣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철학자 모양인데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영어를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자막이 나오는데 그냥 탁 들어오는 게, 사람은 선진국이라든가 경제가 풍족하면은 신앙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복음이,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딱 듣고 계속 들어보니까 그래. 그런데 보니까 참 맞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 그냥은 안 바라볼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갈등을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뭡니까? 사업을 어렵게 또는 또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의 깨달음 주시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걸 왜 주셨는가를 분명히 찾아보라고 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미국의 총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왜 이 아이디가 그렇습니까? 미국이 선진국이지만은 가보면은 요즘은 이제 미국 사회 그렇다고 그래요. 그 뉴스를 보면은 옛날에는 마약 환자, 알코올 중독자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좀비 모습으로 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요. 그런 것 자체가. 선진국인데 왜 그렇습니까? 청교도 그 바탕에 세워진 미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에 더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는 얼마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 사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돼요. 결국은 육신의 풍요와 육신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택한 사람들에게는 시련을 줘서 또 고통을 줘서 문제를 줘서 깨닫게 하는데, 이것도 또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해결해 주면 또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뱀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그 비둘같이 숨겨라는 얘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작은 사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교회 관계없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 원하는 거에 연결시켜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그 불빛 밝히듯이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떨랑세우고 십자가 세웠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생명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빛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쏟고 있는가 하면은 건물을 숨기세요.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이 소망 있는 교회가 주일날 말고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릴 때 보면은 참 그냥 건물의 하나의 예배당일 뿐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 예배당에 사람이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장악하여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많은 배운 사람들, 자기 어떤 철학을 또는 자기 지식을 강요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신이 되어 있어요. 본인.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용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할 수 있다 가정을 하면은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딱 했는데 나하고 사기 당해버렸어요.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사탄 대적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염려할 때에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염려할 게 아니고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루를 이틀, 10년, 100년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가치죠. 마귀 심부름하면서 오래 사는 건 그거는 저주요. 재앙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최초의 인간 하와를 속였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왜 먹는 날에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우리 하나님 형상된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우상에 딱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는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인 거는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 왔냐? 아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형상에 떠나가 보니까 육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원래 가정의 구조가 요즘 뭐 세상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뭐 그렇지만 원래 구조가 남자는 열심히 땀 흘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그리고 자녀 키우고 이렇게 그게. 근데 지금 뭡니까? 과학이 발달, 문명이 발달하고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 자기의 자기의 어떤 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한국이 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이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 번성하라 그 어기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면은 묻어지니까 못하니까. 그것도 장주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 여자에게 그 차별을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복음을 놓치고 형식적인 자기에 맞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이유가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는 사실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은 그건 참 예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해야지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이 가득하고 말씀은 내게 안 들어온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아무리 뭐 눈뜨고 잘 마시고도 하나님한테는 인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지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저도 집에서 예배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은 교회 와서 드리는 거 틀려요. 아무래도 뭐 잘하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래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종교 생활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것도 역시 종교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갈 때는 굳이 그렇게 엄한 세상은 뭐 그렇게 애쓰고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운 세상적인 걸 보고 결혼했는데 상대방을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고 같이 세상으로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단 문화에 심취되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 악해가지고 사람 지으로 한탄할 정도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으로 굉장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문화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건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데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역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느냐? 물론 직장도 있어야 밥도 먹어야 돼,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고집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거거든요. 직장들이 말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네피림 문화에 쫙 쏘가지고, 또 네피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당시에 뭡니까? 용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이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뛰어난 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뭡니까? 다 허상이에요. 나중에 이 땅 떠나서 뭡니까? 저 지옥 배경,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고통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자. 세상 문화에 속을 필요 없어요. 창세기 10장 1절 9절을 보니까 물질 만원주의, 성공, 출세주의 뭐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냥 결국 무너질 걸 위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자아성취거든요. 그게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밖에서는 그게 바벨탑이요. 제일 처음에 인간의 구조는 맨 밑에는 먹고 사는데 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제일 꼭대기 가면은 피라미드 올라가서는 자아성취거든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 똑똑한 분들이 많이 그래 하죠. 그러나 복음 밖이라면은 다 바벨탑이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즉 70인 제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를 숨겨놔라 그랬습니다. 16절부터 쭉 나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리 누구 얘기합니까? 사단의 굴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지요. 그러면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를 숨겨놔라. 왜 뱀같이 지혜라고 그랬습니까? 뱀은 눈에 안 띄어요. 제가 산을 그래 다니는데 작년도에는 뱀 한 번 딱 봤거든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띄어요. 요놈이 독사 같은 경우는 가다가 딱 살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싹 고개를 들지요. 그럼 나는 항상 지팡이를 갖고 가니까 툭 쳐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분명히 움직이는데 사람이 안 뛴다는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 티 안 나게 조용히 누룩처럼 말씀을 하라 그러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리 때는 심지어 이리 때로 보는 것 같다는 이리 때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도 무슨 짓인가 하는 자들이 이리 때다. 이리 때. 복음 말고 다른 동기 가진 지도자를 말한다. 복음 말고 복음은 핑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를 숨겨라라. 조금 전에 이제 뱀은 드러나지 않고 이제 조용히 이제 하죠. 전도는 마찬가지. 만약 중국 가가지고 저 우리 성전에 계시지만은 드러내고 하면 당장 끌려가지, 그죠? 아주 딱.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사리, 사욕, 사념 같은 게 즉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걸 말한다. 사리, 사욕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속에 빠진 걸 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세금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저기 우리 임호택 우리 이제 경찰 시험 돼가지고 오늘 이제 어디 지역 파송 받기 전에 저 와 있는데 아마 경찰 못 시켜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호택 청년이 아주 그 머리도 좋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의 악을 또 하고 뭐 할 때에 항상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왜 경찰에게 들어가게 했는가 보고 썩은 경찰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꿈이 조선시대 그 책을 읽다 보다 보니까 너무 한마디로 요즘 말 공무원들이 엉터리요. 그래서 내가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꿈이었어요. 청백리.
공부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청백리의 꿈이었는데 그런 게 내가 흘러요. 그래 웬만하면 제가 조금 이제 좀 까다롭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게 내 밑에 이제 깔려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원하신 게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20절에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마다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 어려움 당하면 그게 증거가 될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 보면 가족들까지도 믿음이 틀릴 경우는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배경이 마귀 배경이고 나는 하나님 배경인데 트러블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트러블 전혀 없고 인꼬다. 틀린 거지 그거는. 누가 하나 그러면 믿는 사람이 100% 양보를 했거나, 그죠? 정상적이랑 트러블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저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진짜 기가책 싸웠는데 그 싸운 게 또 체질화되어가지고 은혜 받을 때까지 무려 17년간 진짜 피터식 싸웠거든요. 오죽하면은 우리 최전도사가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것 좀 안 싸우는 것 좀 봤으면 좋겠대요. 그것도 체면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포장하고.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다 넘어가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저는 보니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믿는 분들 가족들 보고 욕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은 내가 잘나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음 받는 복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이것을 성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같이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말이 믿는 게 진짜냐 가짜냐 엉터리거든. 말만 교회 다니까 말만 예수 믿다고 하지 완전히 이거 뭡니까? 분리자고 수준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정 복음 되겠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토라지면 죽을 때까지 토라지고. 한국 사람 특히 이게 한맞힌 민족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 그런 분은 여기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읍시다. 지금부터 갱신해야 돼요. 천하의 부모를 때려준 원수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재석을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지 우리가 만들었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죠. 원수를 몇 번 용서하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7번째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7,490번이요. 490번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정말 그럴 사람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래야 개과천선을 하든가 회개하고 하지. 조금 잘못되더니 바가지를 박박 끌고 아주 그냥 진짜 치가 떨리도록 힘들게 하면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이제 너무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니까 조금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21절에 보니까 고난은 잠시 있으나 결국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어려움 할 말까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문제가 왔을 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디 복음을 전할 때나 이럴 때에 어디 이제 메시지를 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 주셔요. 그거 맞게. 그래서
대상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 틀리게 나갑니다. 메신저는 그래요. 우리 성경상 대상 따라 메시지 똑같지 않지, 똑같은 페이퍼를 들고도 틀리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중한 가문이요 개인이고 가정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최성태 목사 비록 부족 연약하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걸 잡는 거예요. 저는 훌륭하지 않아요. 착하지도 않습니다. 실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를 쭉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모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니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됩니다.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넓은 밭이 많이 있는데 한 곳만 보고 집착한다. 우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 중에 지난주에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숨겨진 자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 사명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충성자가 보수처럼 있거든요. 근데 주변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안 만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살면 이유 그것 때문에 그냥 교제하는 거지 진짜 복음의 눈으로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이게 형성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 가지 안 만나는데 방콕하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예배된 영혼 누군가를 놓고 하는 거 그걸 놓고 하는 게 사모늘이에요. 오늘 말씀 뭘 주셨을까? 오늘 만나서 하는 스케줄이 뭐지? 그럼 이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삶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늘 거기에 안테나를 딱 꽂고 있는 게 그게 24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툭 던지고 아니면 지나가고. 근데 관심이 좀 주일날 메시지도 제목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뭐 교회 숫자 늘리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다운됐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완전히 복음 놓치는 오늘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거 어떡하랍니까? 우리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올해 연말전 내년도에는 우리 어린이를 위한 TCK 어린이를 위한 시스템 갖춰야 돼요. 기도하세요. 헌신할 사람 나와야 돼요. 사명자가 일단 나와야 돼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능제부, 기부나 재능 기부나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고 응답하시면 하고. 제가 그런 생각도 요즘 들어요. 내가 돈이 안 되니 그런데 그 지금 그 연선 한방 마을에 그 4층 건물 같은 걸 하나 쭉 하면은 그 맨 2층에 내가 살고 그 밑에 3층 있잖아요. 그럼 2층에 맨 하층에 그 뭐 선교원 하고 2층에는 뭐 또 뭐 지역에서 하고 다민족을 위해서 이런 걸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근데 건물 살 돈이 안 되잖아. 그 생각을 해요. 전에부터도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내가 경제가 됩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경제인들 이런 응답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번에 소영성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 어느 곳에 가니까 어느 장로님이 5층 건물을 샀는데 그거 가니까 쓰라고 내놨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 그 건물이 교회 있게 됩니까? 이러면 장로님 거예요. 저번에 성교사님 중국에 누가 그 건물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 왔던 저 고함 그 장로요. 우리 몇 번 왔었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그게 김대 선교사님 겁니까? 그 양반 거지 자기 이름인데 뭐.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쓰임 받도록, 그럼 거기에 나오는 뭡니까? 월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안 받고 하는 게 그게 헌신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봐야, 요즘은 옛날에는 3끼 먹을 때는 한 끼 먹고 금식하고 2끼 먹으면 배고팠는데 지금은요 2끼 먹어도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배도 안 고파요. 그럼 많이 먹어도 10끼를 먹으면 12끼를 먹으니까 먹는 거 따져보면은 한우를 3끼 먹었다 합시다. 돈 얼마 들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 시스템이 사람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가시를 맞다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모여야,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 최성태 목사가 부부가 인천에 와가지고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만난 게 이게 최성태 목사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작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맞죠? 그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심의 사명은 뭐냐? 똑같은 얘기죠.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해야만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올 거 아니에요. 포로로 같은 사람이 오고 사다리 신문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럼 빛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딱 조금 얘기해보고 관계를 가져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있는데, 장로래, 소망이 장로래, 소망이 게 권사래, 틀리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다 그런 빛의 사명연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향하는 뭡니까? 등대요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조금 모여서 있으면 뭡니까? 이 교회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만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는데,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많은데 저 양반 다니는 거는 가기 싫어. 왜 그래요? 그분들이 저를 알고 저 때문에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소망의 교회는 오기 싫어 할 수도 있다면은 가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훌륭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금이요 그래요. 빛이 비쳐야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요 복음이 빛에 벌벌 떨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버리잖아요. 소금이 짠맛이고 소금이 상한 소금이다 못 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신자든 신자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인생이죠. 살리는 것 중에 키가 뭐냐? 복음으로 살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전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복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육적 복지를 가지고 영적 복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플랫폼이 도구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직장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불렀다. 그리스도 대사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또 뭡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복음 없이 한다. 그거는 헛짓이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장과 직업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공부할 때 이 공부를 가지고 내가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커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뭡니까? 그 술집을 하겠다. 뭐 술집 해가지고 또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받으면 되겠지만 그게 맞는 겁니까? 나는 마약 장사를 해야 되겠다. 브로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따져 얘기하면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해라. 다른 사람을 내가 돕고 살릴 수 있고 그런 영향이 있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중고, 또 대학 교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도 뭐 대학 교수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사명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냥 붙이게 돼 있는데 사명 깨달은 거예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양자의 상속자인데 그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라. 왜? 다 축복 누리지만은 복음 전할 때에 핍박자들에 의해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분 권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237 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라고요. 이 사람 가라. 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간 사람을 도우고. 어제 탄자니아에서 이광주 선교사한테 보이스 그게 왔는데 이 환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끊고 문자로 나눴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좀 있으면 한 열흘 뒤엔 제가 나가니까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순회하고서는 와서 이제 오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힘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내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방향 잡은 그 나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저는 지금 앞으로 보면은 탄자니아 열려 있고 그 탄자니아만 아닙니다. 탄자니아 주변에 한 대여섯 국가를 지금 이번에도 가면 좀 순회할 수 있어요. 가거든요. 그럼 주변 국가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교 왕성 교사님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 쪽이 열리지 않겠는가 해요. 왜? 제일 처음에 갔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거기 와요. 뭐 하나님이 뜻이라면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1,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심부름을 했는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내가 물 한 컵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기갈이 해소되잖아요. 근데 물을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나 심부름만 했지. 복음 심부름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 얘기했어요.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후대로 서밋을 키워야 돼요. 서밋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눈을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그거 말고 정말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여기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 자녀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 영호 아버지가 지난주부터 나오시는데 우리 박사님이 나오는데 영호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봤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는 저기 뭐 유아 이렇게 수련 같이 했잖아요. 가서 성구 암송을 하면은 한 번도 상을 못 타본 적이 없어요. 1등은 탄 걸 모르는데 항상 그 다음 상은 항상 받아와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꿈이 뭐냐? 너무 그러니까 선교사.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가 차세대 선교사 거기 훈련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알레스 가서 잘 훈련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자녀들이 과연 무엇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그 의미 있는가를 지금부터 심어줘야 돼요. 뭘 하든 간에 과학자가 되려는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사가 되는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요리사가 되는 요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기업 어떤 직종을 가지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줘서 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 밖에서는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 만일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는 나이가 나온다, 대단한 거죠. 애들이 보면 크다 보면 꿈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 혜원이가 미국 가 있잖아. 이 아이가 언제 본 게 미국에서 한국에 안 오고 미국에서 RUTC 운동한대요. 일단 생각은 좋잖아요.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미국에서. 왜 그 얘기 나오냐면 미국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다 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메시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를 대단한데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이 잘 안 먹기 전에 이거 하다가 인생 끝내잖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일단 우리 절대적인 미션은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게 70인, 이번에도 TCK 그 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TCK 방향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2장의 응답이 뭐냐? 성령 체험이에요. 은혜 받아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이 성령 체험이 되어져야 전도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같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선교가 뭔지 알고 성령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 전도 선교를 알아야 70인 제자의 축복 받아요. 이거 모르면 별 의미 없거든요. 이걸 알았으면은 전도의 중요성, 선교의 중요성을 알았으면은 이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들고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대부분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뭐 기도하는 나쁜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지속할 70지역, 70개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지역은 어디고, 내가 감당할 종족은 어디고, 내가 감당할 나라는 어딘가, 이거 정리되는 중직자 몇 분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맡을 지역은 어디냐 말이에요. 이제는 망설이면은 세월만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이죠. 충성된 자를 찾아가지고 군사처럼, 군사란 뭐냐면 모든 맡긴 걸 말해요. 선수는 뭡니까? 규칙 있게 규모 있는 걸 말해요. 농부는 뭡니까? 부지런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농부가 뭐라십니까? 네가 먼저 그 축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농사 지어서 내가 먼저 먹듯이. 그래 전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기록해오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70인자는 이거를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하라. 동기 버리고. 그래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70인 제자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길은 정말로 전도가 무엇이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70지역 종족 나라는 어딘가 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또 나를 만나는 새신자들이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농부처럼 제자를 키우는 일에 우리 생이 들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